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 가지고 깨어서 자기 집을 지켜라,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일명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세적 공동 완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 환난과 인자의 임재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 그 날과 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깨어서 자기 집을 지켜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말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지구가 이 폭염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위, 그러니까 북반구 쪽에 해당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그 라인들입니다. 그 라인들, 특히 지금 유럽 쪽에는 엄청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위도상으로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50도가 넘어가는 위도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35도의 폭염이 쏟아지고 있고 비도 오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산발적으로 온 삼림에 화재가 발생하여서 전국이 다 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그 삼림은 전부 침엽수들이기 때문에 그게 밑에 쌓여 있어서 불이 땅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그 소방청에서 얘기하기를 눈이 오지 않고서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재난입니다. 성경에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지, 자연 발화한 그러한 화재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의 종말을 향하는 어떤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구라는 게 계속 순환하고 또 이 각도가 계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 뜨겁습니다만은 절기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저께 저녁까지는 열대야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열대야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차가운 바람이 오기 시작했고, 오늘은 또 아침에는 또 소나기도 오고, 그래서 입추가 곧 다가오니까 가을철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상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종말의 징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했어도 됩니다. 지구는, 지구촌 사람들이 이 지구가 이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다 생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 재질의 이 빨대 같은 거예요. 이 빨대 같은 거를 바다 생물들이 먹고 잘 안 보이고 적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걸리고 해서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안 도시들을, 미국의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말자, 이런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대체용으로 무슨 종이 빨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빨대가 없이 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게
인간이 저질러 놓고 또 그게 문제가 되면 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순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는 그런다고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거기다 빗대어서 그렇게 보지는 말라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사람의 아들의 임재도 노예의 날 삶과 같다. 사람의 아들을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줄여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의 임재, 사람의 아들의 임재, 신의 임재가 아니에요. 신의 임재, 사람의 아들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춰서 성경을 봐야 돼요. 사람의 아들의 임재, 신의 임재가 아니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저 하늘, 태양이 떠 있는 저 하늘에서 사람이 어떻게 내려와요? 거기서 내려온다면 신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사람의 아들의 임재. 노아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노아흐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노아흐. 근데 헬라어에는 노예로 번역했어요. 이거를 그렇게 하시고 오역이 아닙니다.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옆에 와 있다, 가까이 있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가까이 있다,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던 그 모습으로, 부활했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까이 와 이 시간에는 있을 수 있죠. 여기. 그럼 여기 와 계시면은 저쪽에 중국에는, 미국에는, 유럽에는 안 가 계세요? 아니 한국에 와 계시는데 유럽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한국은 낮이잖아요. 오전 지금 11시 몇 분 지나가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미국은 지금 밤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임재를 했으면 밤에 오시는 거예요? 낮에 오시는 거예요? 밤에 오신다고요? 그럼 미국에는 그러면 언제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구상에서 볼 때는 시차도 있죠. 날이 틀리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며칠이에요? 8월 5일이죠. 지금 미국이 며칠이에요? 8월 4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을 특정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느 날을 특정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그 날을 특정해서 말하면 안 맞아요. 시차가 때문에. 맞지를 않아요. 왜? 오신다면 동시적으로 오셔야 되는데 시차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얼마나 넓은데 동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밤에 속한 자들은 깨어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해석이 아전인수격 해석이에요. 뭔가 좀 논리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보는 나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보는 내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럼 나한테만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 갈 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지구 전체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은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논리상으로 맞질 않아요. 노아의 날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 노아의 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노아 때는 홍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임재, 사람의 아들의 임재 때도 홍수가 있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때의 전반적인 상황과 같이 대입을 시켜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예는 아직도 보여지지 않는 삶에 관하여 신탁을 받고 경외함으로 그의 집에 구원에 이르는 방주를 시설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보여지지 않는 삶에 관하여 신탁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오시고 일곱째 날에 심판하시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신탁을 받고 그가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홍수가 임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홍수가 임하기 전에 그의 집에 구원에 이르는 방주를 시설한 것이죠. 짧게는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둘째 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노예가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람의 아들의 임재에 관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 전에 설득되지 않는 삶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노예의 날 삶 안에서 방주가 지어짐으로 한꺼번에 영접해 내셨으니 그것은 방주에 이르는 적은 삶이니 8 목숨의 삶이요 저 삶이 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물은 대표하는 세례요 지금도 내 삶을 구원한다. 육체의 부패한 것에 제감이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에 이르고자 선한 공동의식의 간청이다. 저는 하늘에 이르고자 나아가사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니 사자삶과 고난삶과 능력삶이 저에게 굴복되었다. 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물이 뭐냐 그랬더니 물은 대표하는 세례라 그랬어요. 그럼 세례라는 게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냐?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나의 옛 구습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선한 공동의식이 간청하는 거다. 하나님께.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목욕 가면 몸에 붙어있는 그 비늘들이 다 떨어지죠. 네. 죽은 세포가 다 죽은 세포를 씻어내는 거예요. 씻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새로워지는 것으로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이 세포가 죽은 세포는 벗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물이요. 이 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7절도 봅니다. 그가 본래 세상도 아끼지 않았으니 오히려 의의 전도자 8째 노예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삶의 세상에 홍수를 가져왔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 삶을 전복함으로 죄가 되게끔 정죄하여 불경건하기를 의도하는 삶의 본보기로 두었으며 몰상식한 삶에 의해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품행의 방탕함 안에서 건졌다. 예. 그러니까 노아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의 전도자라고 표현했고요. 다음에 롯도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이 아니면 인자의 임재를 맛볼 수 없다. 맛볼 수 없다. 결국은 불경건한 이는 결코
사람의 아들의 임재를 맛볼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봅니다. 23절 24절.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요 그 후에는 완성이니 저 삶이 모든 머리와 모든 고난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때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때는 최후입니다. 네, 최후 사건이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동 완성이라고 내세적 공동 완성이라고 하는 이 명제는 먼저 사람의 아들의 임재가 먼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 사건이 사람의 아들의 임재.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이 사람의 아들의 임재가 노예 때와 같다. 그런데 그 임재 사건이, 예수님의 임재 사건이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제 최종 그 완성을 향해서, 내세적 공동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중간 단계다. 그 우리가 뭐냐면 여섯째 날 지나서 일곱째 날,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상태가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임재는 일곱째 날 시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네 삶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네 삶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 할 때에 그렇게 해놨는데, 강림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표현해 놓으면 그 시점이 종말적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요. 네 삶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사람의 아들의 임재,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여러분들이 물세례 그리고 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임재가 되는데, 이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의 임재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제대로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땅끝까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사람의 아들의 임재에 대한 것을 준비하라. 표현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38절로 39절. 왜냐하면 노예가 방주에 이르고자 들어갔던 날까지 홍수 이전 날 삶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똑같이 있더라.
그리고 홍수가 발생하여 전부 삶을 제거하기까지 알지 못하였다. 사람의 아들의 임재도 이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의 임재를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느 시기에 어느 계절에 온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평안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늘 생각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일상적인 삶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세상 사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삶이 뭐냐 그랬더니 불경건한 삶의 모습이에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수가 와서 이 땅을 다 멸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각자에게 임하는 이 홍수와 같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외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동분서주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사실 사치다. 이렇게 더운 날 그거 가서 뭘 한다는 얘기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교회 오지 않고 피서에 가서 있든지 아니면 더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 집에서 에어컨 아래에 있든지 여기도 에어컨 틀어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제 불경건한 삶의 모습,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보내는 이런 내용이 도대체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로 14절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띵까띵까 하며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건 불경건한 삶이에요. 이렇게 묘사해 놨다고 이렇게 요 문자에 단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소돔의 죄악에 준하지 않는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6장 3절로 6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태평성대죠. 근심하거나 주를 위해서 걱정하거나 주의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의 날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대하는 것이 도대체 그게 그 환난을 피하여 저기 2천만 원씩 가지고 피지로 도망가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진 자도 문제지만은 관심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역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또 말려드는 거예요. 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려 든다면 그런 또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만 지금 종말론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많은 종말론에 종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자들이 피해를 봤어요. 응? 박태선, 그 장막성전, 그래서 지금 신천지,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 전부 다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종말론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 14만 4천 명 모이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에다가 평화의 학교는 또 뭐하러 지어? 돈 들여서? 그 신천지에서 보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고. 참 이해가 안 가. 아니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론 계시록 평생을 외친 양반이 어린이 학교는 또 어린이 교육은 또 뭐하러 하고 앉았어? 앞뒤가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왜? 로마서 2장 9절로 12절 봅니다.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을 선점했느냐? 전혀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에 속해 있음을 내 삶이 앞서 증명하였다. 기록되어진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자도 없다. 모두가 벗어났고 한결같이 무익하게 되었다. 자비를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까지 없도다. 거기 하나님을 연구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신학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건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연구해요 안 해요? 응? 하나님을 연구해 안 해? 에? 연구해요? 아니 칼빈이 써놓은 칼빈의 5세 교리 그것만 가르치고 앉았잖아 맨날. 응? 기독교는 웨슬레가 그 얘기한 내용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교리만. 무슨 놈의 연구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누가 해? 뭘 알아야 연구를 하지.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왜 걸떠보지도 않아? 어떻게 그래갖고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그래요? 여기 딱 걸려있잖아요. 응?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자도 없다. 이게 불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래 다. 장로교 쪽에서는 주로 은사를 좀 배격하죠. 그래서 말씀 중심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사역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은사를 하나 받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헷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응? 어떤 양반이 그 신모 목사라는 양반은 평생 목회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대요. 그래갖고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갖고는 지금 선교하러 간다고. 선교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외국에서 하는 게 선교입니까?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건 선교예요, 전도예요? 설교하는 건. 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전도고 무슨 놈의 설교고 무슨 놈의 선교예요? 내가 안 되어졌는데. 응?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라고요. 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능력을 받고 그때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선교를 한다고 다니고 무슨 놈의 전도한다고 다니고 무슨 설교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는다니까.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말은 성경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그래, 모든 성경이 영적 하나님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써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한 것으로 되었다고 이상하게 써놨어요. 하나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이게? 번역도 오역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번역을 오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 연구한다는 게 뭐냐?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연구 안 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야. 그런 가지고 울고 먹다가 그러고 은퇴 시간 되면 은퇴하고 병 걸리면 수도하고 남이나 정죄하고 지 학교 알면 나머지는 그 대화도 안 해. 자기 학교 아니면 자기 교단 아니면.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네 삶은 성경 삶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보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큰 형이 장가를 가가지고 무자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형수가 또 둘째와 셋째와 넷째와 쭉 해서 결혼했는데 7아 결혼했는데 다 애가 없이 다 죽었어요. 그 여자도 죽었어요. 부활 시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물었죠. 거기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답변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미혹되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저 삶은 하나님의 사자 삶처럼 하늘 안에 있다. 어디 있다고요? 다 같이 어디 있어? 하늘 안에 있다니까. 하늘 안에. 부활 시에는 부활 안에서는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시가 아니요. 부활시가 아니고 부활 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말이에요.
그 임재 안에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활시가 아니라니까. 시점이 아니요. 부활이라는 명사요. 그게 부활시라는 동사적 개념이 아니라니까. 부활 안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안 가죠. 왜?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노아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건 세상 얘기예요. 그러면 임재 안에서는 부활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활 안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삶처럼 산다니까. 그때부터. 하늘 안에서 그냥 띵까띵까하고 찬양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아의 홍수란 단어를 좀 살펴봅니다. 홍수란 단어는 마임 맞불이라 해요. 마임 맞불. 다 같이 마임 맞불. 그걸 갖다 이제 숫자, 이게 물 숫자를 써서 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맞불이라는 건 뭐냐면 막 쏟아지는 범람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람하는 물, 쏟아지는 물. 이거를 홍수 그렇게 했어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맞불이라는 단어는 불이라는 단어에서 불, 소나기, 쏟아지는 소나기. 그리고 8월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8월이 비 오는 때예요. 지금 8월이죠. 예. 비 쏟아지는 때. 그 8월. 불 그랬어요. 그 불에 그 비 쏟아지는 것, 비가 쏟아지는 것, 물이 막 쏟아지는 것, 그것을 홍 그랬어요. 맞불. 이 불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야발, 운반하다. 뭘 운반해요? 비가 뭘 운반해?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함도 되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의 운반이다. 창세기 7장 10절로 11절 12절까지 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있었다고요. 쏟아진 게 아니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있었다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쉰이라는 단어가 마임 앞에 쉰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연마하고 물을 연구하고 물공장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물공장에서 물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이 곧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로부터 그럼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게 죽음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여섯째 날 마찬가지예요. 여섯째 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섯째 날 들어오면 다 죽어요. 왜? 홍수에 그 폭포수에 다 압사돼서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압사돼서 죽는다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원어를 하셨다는 분이 좀 인자하시고 말씀 좀 저건저건 이렇게 하시지 막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쏟아내고 악을 쓰고 막 그러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 격해서 나간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꼭 과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서 다 시험 들고 나자빠져요.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물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아까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대표하는 세례요 지금도 내 삶을 구원한다. 육체의 부패한 것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이루고자 선한 공동의식의 간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도 이렇게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하는 어떤 채찍이단 말이에요. 채찍. 응? 태풍이 오면 홍수가 나기도 하고 태풍이 오면 바람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차가 날아가기도 하고 농작물들이 다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심해요. 그런데 태풍이 오지 않으면 바다가 더워져서요 바다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태풍이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도 더위도 물러가질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오고 전부 태풍이 일본 쪽으로 가고 또는 중국 쪽으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떤 양반들은 아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태풍이 안 왔다고. 그 씨알 데 없는 기도하고 앉았어요. 누가 그런 기도하래? 그러면 태풍이 좀 오라고 좀 기도 좀 해오지. 이럴 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고 있어. 지금 기상대에서 발표하잖아요. 기상청에서 지구 꼭대기 북극 쪽에는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흐르는데 그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근데 제트 기류가 이게 멈췄다고 흐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 고온층이 지금 위에서 딱 멈춰 있어서 그걸 밀어내야 되는데 그걸 밀어내지 못해서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태풍이 안 왔다고? 이렇게 지금 절실할 때는 그럼 기도해 태풍 좀 오라고 그러지. 농사 짓는 자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양식하는 자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도시에서 편하게 수돗물 받아먹고 에어컨 틀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들의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자연하고는 전혀 담싸고 사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었다면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그리고 노아가 만드는 그 방주에 한 번쯤 구경이라도 와봤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때 저게 웬일이냐고 구경이라도 와봤을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40절로 41절 그때 들 안에 탈바꿈 하는 삶이 있을 것이니 하나는 데려가게 되고 하나는 노임을 받는다. 탈바꿈 하는 삶이 방앗간 안에서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노임을 받는다. 이 구절에 의해서 40절과 41절 이 구절에 의해서 장로 교리 중에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예정론이 발표가 됩니다. 아니 여기 지금 둘이 밭에서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노임을 받았죠. 둘이 방앗간에서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노임을 받는데 그 중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갔냐고요. 응? 어떤 자를 데려가고 어떤 자를 안 데려갔냐고. 근데 그것이
선택의 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예정되어 있었다고? 여기 누구를 데려가고 어떤 행동을 하는 자는 데려가고 어떤 행동을 하는 자는 데려가지 않았다고 언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40절 41절. 그때 들 안에 탈받고 마는 삶이 있을 것이니, 바로 이거예요. 둘이 아니요, 탈받고 마는 거예요. 둘이라는 개념이. 탈받고 마는 삶이 있을 것이니 하나는 데려가게 되고 하나는 노임을 받는다고요. 이게 탈바꿈이에요. 둘이 있는 게 아니고 들에서 지금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자의 상황을 탈바꿈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탈바꿈이라는 게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흑과 백이, 선과 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안에서.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들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탈바꿈하는 일이 뭐냐? 방앗간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역이에요,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이라고, 이게. 아니, 성경에 들에 있거나 방앗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휴거라고 한다며, 데려간다는 것은. 그 들이나 방앗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 대부분 어디 있어요? 직장이나 아니면 집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데려감을 당해요? 거기 있다가. 이건 왜 문자 그대로 안 봐? 그렇잖아요. 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데려가지. 근데 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처소가 준비되면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 안에 있는 자는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사자 삶으로. 자, 들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밭이 아니에요. 들. 아그로스. 다 같이 아그로스. 예. 한문으로는 이제 들이라는 말은 우리 말이고, 한문으로는 들 야자를 써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야영 또는 야생 이런 말 쓰죠. 들, 아그로스. 그리고 방앗간, 밀론 또는 밀로스. 들에 대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 언급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들도 세상이요 좋은 씨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요 저 삶을 심은 원수도 마귀요 거둠도 내세의 공동 완성이요 거두는 삶도 사자 삶이다. 그런즉 가라지 삶은 참으로 공동 정리되어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이 내세의 공동 완성 안에서도 이와 같을 것이다. 자, 코스모스라고 하는 요 세상, 이걸 들이라고 했는데 들 안에서 두 가지의 씨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라의 아들 삶, 그리고 나쁜 자의 아들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아들 삶은 거둬지고 그 다음에 나쁜 자의 아들 삶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자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에요, 삶. 내 삶 중에 나쁜 자의 아들, 마귀적인 요소는 불태워지고, 그리고
나라의 아들 삶이 완성됨으로써 그것은 거둬지는 거예요. 내 아내의 얘기란 말이에요. 내 아내의 얘기. 이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로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이르고자 파견하신 것 같이 나도 저 삶을 세상에 이르고자 파견하였습니다. 거기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들로 넣어서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들에 이르고자 파견하신 것 같이 나도 저 삶을 들에 이르고자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또 저 삶에서 초월하여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 삶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요. 그걸 세상 맞긴 맞지. 그러나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될 대상이 그 세상이에요. 그게 들이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일해야 될 이유는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거라고. 그 사람을 구원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방앗간 밀로스라고 하는데 연자 방앗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자 맷돌. 계시록 18장 21절로 23절 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한 사자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이르고자 던지고 말하되 큰 성 바빌론이 이 같은 충격으로 던져질 것이며 결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겠지. 그리고 수금삼과 음악삼과 피리삼과 나팔삼의 소리가 결코 네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겠지. 모든 기술의 모든 기술자도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겠지. 연자 맷돌 소리도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겠지. 등불의 빛도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겠지.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겠지. 이는 너의 장사치 삶이 땅의 귀족 삶이기 때문이요. 이는 너의 마약 안에서 모든 열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큰 성 바벨론 음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세상의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애정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예정되지 않는 버리기로 작정된 자는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다 들이고 다 불의한 자라고. 다 음녀요. 그게. 근데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인간 안에 복음의 말씀, 나라의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 음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는요. 천상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호인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호인.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어디서? 다섯째 날 교회에서 많이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목격했어요. 네. 그런데 그 자에게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러한 그 음녀의 속성이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은 사역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아무도 없어. 거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다듬어지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방 저방 나누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팔 불지 아니하고 사역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어. 여기 보세요. 23절 끝부분에 이는 너의 마약 안에서 모든 열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이 뭐라고 했어요? 종교는 마약이라고,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그랬죠. 지금 다섯째 나라는 다 마약에 취해 있는 거예요. 마약에 취해서 거룩한 척, 의인인 척, 죄인 아닌 척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고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위선자. 그 위선자들한테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거기에다. 그 나라의 복음이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범람하는 그런 메시지가 쏟아진 거예요. 죽거나 뒤집어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살아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지금 음료의 마약 안에 미혹되어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만 믿고 주 안에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라고 가르치고 앉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 안에는 거주하는 삶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삶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네 삶에게 언급했겠느냐. 내가 가서 네 삶에게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 자신을 향한 네 삶을 가까이 취하여 나 있는 곳에 네 삶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임재예요. 이게 파루시아. 근데 그 아버지 집이 어딘데? 저 하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천지의 그 하늘이라는 천에 해당되는 하늘이 샤마임이에요. 하샤마임. 하샤마임. 물공장이라니까. 그리고 쌍수요. 사상에 대한 인식하는 거.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겨진 그 하늘. 그 하늘이 저기 우리 먼 밖에 저 중천 저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하늘. 그 땅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자꾸 저를 밖에를 생각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사건이 이게 다 4차원이에요. 4차원. 그러니까 3차원적인 사고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4차원적 사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밤에 오신다고? 언제 올지 알아서 우리는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한쪽은 지구의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인데 낮에 속한 자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니까 그럼 저쪽에서 중계방송 해주면 들으면 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설교를 하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얘기해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분법적 논리로 성경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니까.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 그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 언급도 안 했잖아요. 명시도 안 해놨잖아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간다고 명시를 안 해놨잖아. 그러니까 나도 데려갈지 말지 지금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혹시 데려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도 가서 반반이니까 갈지 말지 데려갈지 남겨둘지 반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믿자의 본전은 아니라니까. 거기서 데려감을 당하면은 횡재하는 것이고 데려감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겨두면은 그거는 진짜 그건 본전이 아니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신앙생활 했는데 죽으라고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때 버려둠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 애매한 얘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으니까 50대 50이다. 아니 거기 그 지금 들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참나. 그럼 믿는 사람 둘이서 일하고 있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둘 다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 번째, 42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봐요. 큰 소리 읽어봐. 시작.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 아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은 버려둔다, 데려간다. 데려간다는 얘기 아니죠.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근데 탈받고 마는 삶이 없으면은 그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니까. 아니 성경에서 나는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밤새 나는 기도할래. 그럼 낮에는 자? 그 낮에도 안 자고 밤에도 안 자고 견딜 수 있어 없어? 며칠 나가겠어 그게? 며칠 갈 수 있어? 군대 그 훈련 중에서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잠 안 재우고 이 토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행군하는 거예요. 무박 7일인가요? 그 해병대 훈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을 잠을 안 재우고 행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자는 거예요. 가면서. 사람이 잠을 안 자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교리를 적용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선택,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유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쳤을 때 여기 깨어있으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택된 자들이 교회에 나온 자들이 다 선택된 자들인데 그들에게 깨어있으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굳이.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니까 어쨌든 데려감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냥 뭐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지금 깨어있으라.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라, 탈바꿈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시간에 내 삶의 주가 오는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미리 얘기해 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자만이 알아요. 이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누구냐? 깨어있는 자여야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 내 삶에 관하여도 아울러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 삶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스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라. 이를 인하여 내가 매임을 받은 것이니 나를 말함이 마땅한 것처럼 내가 비밀을 드러내려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이게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이게 탈바꿈하는 삶입니다. 두 증인만 여러분 아시죠? 두 소경도 있다니까. 그 두 증인도 탈바꿈하는 삶이요, 두 소경도 탈바꿈하는 삶이요, 오늘 여기 두 여자도 탈바꿈하는 삶이에요. 둘이라는 단어가 들은 건 탈바꿈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3장 2절로 3절. 너는 깨어있어 죽으려 의도하는 나머지 삶을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진 내 노력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노라. 네 노력 삶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대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 왜? 믿음만 가지고 살면 돼, 행위는 필요 없어 라고 배웠거든. 이게 바로 다섯째 날 사대 교회예요. 사르데이스 교회, 이 사대 교회, 다섯째 날 교회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했어요. 죽으려 의도하는 나머지 삶을 굳세게 하라 그랬어요. 3절. 그런즉 네가 어떻게 취하여졌고 들었는지 회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너를 접해 도착할 것이나 너는 어느 시간에 너를 접해 도착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있어야 돼.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야 돼. 세 번째, 어느 옥으로 올지 모르는 도적처럼 오신다고. 도적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적처럼 오신다고. 도적같이. 다섯 번째, 43절. 그러나 도적이 어느 옥으로 오는 줄을 집주인이 알아보았으면 깨어 있어서 그의 집을 뚫어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을 네 삶도 알고 있다. 그렇죠. 알고 있지, 당연히.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아니, 도적이 옥을 뭐하러 와요? 어? 도적이 옥을 뭐하러 파고하러 오냐고. 옥, 감옥. 여러분, 귀한 물건은 받겠다 이렇게 걸치고 다녀요? 안 했다 이렇게 감추고 다녀요? 에? 반지는 왜 이렇게 보이게 하고 다녀? 다이아몬드 반지? 에? 목걸이. 그러니까 이게 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수호한다, 지킨다, 사수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응? 도적이 말이죠, 어느 집을 털까 그러고 이제 이렇게 그 동네를 들어가서 물색을 하는데 담장이 높은 집을 털고 싶어요, 담장이 없는 집을 털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 동네를 들어갔는데 도적이 두 부류의 집이 있어요. 한쪽 부류는 담장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그냥 뭐 요 정도 펄딱 넘어갈 정도 그런 집들이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보니까 담장이 키를 훌쩍 넘는 그런 담장들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집을 도적하고 싶어요? 도적질하고 싶어요? 에? 에? 없는 집 손 들어주세요. 담장 없는 집. 그거 들어가 봐야 뭐 있어요? 김치나 있겠죠, 쌀하고. 그 집에는 담장이 없는 집은, 우리 집에는 훔쳐갈 거 없으니까 오세요, 올라면 오세요 이거요. 담장을 높이 쳐놓은 집은, 우리 집은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비싼 거 많고 귀중한 거 많으니까 못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면 담장이 있는 집이 오기예요, 담장이 없는 집이 오기예요? 대답하세요. 담장이 있는 집이 오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수호한다는 거예요. 수호, 사수. 죽음을 무릅쓰고 사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부잣집에는 금고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5만 원권이 잔뜩 들어있다면서요. 그리고 뭐 진귀한 보스도 들어있겠죠. 그래 이제 도적이 들어왔어요. 야, 돈 내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랬지. 그걸 딱 붙들고, 나를 죽이면 죽겠지, 이건 못 가져가. 죽이면 못 가져가요? 나를 죽이면 죽겠지, 이거는 못 가져가.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존귀한 게 귀한 게 많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적 얘기가 나오니까, 어느 집에, 담장이 높은 집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야, 돈 내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주 배포가 있고 재치가 있는 양반이에요. 젊은 양반 보니까 식사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밥을 차려주면 밥을 먹고, 그 밥을 먹는 사이에 내가 돈을 얼마나 도적 맞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밥 먹는 사이에 돈을 좀 셀 테니까 그리 알고 배나 채우고, 그리고 돈 원하는 만큼 주고, 그리고 당신 앞으로 나가면 잡혀. 그러니까 뒷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는 사이에 금고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고 그걸 세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돈 셀 때 이렇게 적세서 이렇게 하잖아요. 돈 셀라고 이렇게 적세서 하는가 보다. 그 친구는 이제 그러면서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밥 싸우면서 이렇게. 근데 이 양반은, 이 아낙네는 뭘 찍어서 이거 했냐면, 인주 있죠, 인주밥, 도장밥. 그거를 갖다 돈에다 전부 찍은 거야. 계속. 그러고 해서 돈을 싸서 보따리 주고 내보냈어. 그리고 전화했어요. 누구한테? 자기 남편한테. 경남도 경찰청장 부인이었어요. 지금 내가 도적을 맞았는데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지. 만 원권이지. 만 원권에 인주, 도장밥이 이렇게 묻혀있는 돈을 쓰는 놈이 그놈이 범이다. 잡아라. 그날 바로 잡혔어. 얘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펑펑 썼지. 거기 또 웬 돈에 도장밥이 찍혀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생각했어. 그래, 그 친구는 야, 담장이 높기는 높은데 이 집에 다시 돈이 많기는 많구만. 행제했다 오늘. 그러고 이제 보따리 메고 나갔지. 그렇다니까. 그게 오기야. 싸매고 꽁꽁꽁. 그런지.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은 버릴 거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릴 거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거 다 가져갈 수 없어요. 버릴 건 버리세요. 근데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겠대. 어? 꽁꽁 싸매고 그러고는 담장을 이렇게 쳐 올려놨어. 그 도적이 들게 돼 있어요. 거기는 당연히. 그런다고 오늘부터 야 나는 오늘부터 이제 날도 덥고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자자. 현관문 열어놓고 주무시지 마세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 목자 삶이 야영하면서 저 삶의 양떼를 접해 밤에 옥살물 지키고 있더라. 그 옥이란 단어가 필라케, 지킨다는 단어가 필라소, 필라소에서 온 단어가 필라케예요. 그래서 이게 수호하다는 단어예요. 필라소는 그게 수호하는 것, 목숨을 걸고 수호하는 걸 우리가 사수한다 그래. 어? 그런 곳.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지금 이게 다섯째 날이 많죠. 가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집도 많고 많아. 아는 것도 많고. 그 옥이에요. 밤에 속한 옥이에요. 그게. 낮에 속한 옥이면 상관없는데 밤에 속한 옥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속하니까 담장을 높이 올리지. 낮만 존재하면 뭐하러 그 담장을 올립니까? 밤에 속했으니까 담장을 올리지. 그래서 옥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 야영하면서 목자들이 뭐라고 했더라고요? 밤에 옥살물 지키고 있더라. 그리고 보니 주의 사자가 저 삶에 접하여 서고 주의 영광이 저 삶을 둘러 비치니 큰 두려움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사자가 저 삶에게 언급하되 무서워 말라. 왜냐하면 보아라 내가 백성 모두에게 있을 큰 기쁨을 네 삶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다. 구주가 오늘날 네 삶으로 탄생되었으니 그는 다비드 성 안에 크리스토스 주이시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옥에게는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옥에한테는 소식을 전한 게 아니고 그 목자에게만 소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깨어있는 목자의 안에 있는 요 양떼들이 다 뭐냐면 다 이거 옥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옥. 다 담장을 쌓아놓고 아성을 쌓아놓고 사는 그런 옥.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많대요. 옥. 그때 거기서 부르는 옥자는 구슬 옥자였습니다. 이거는 감옥 옥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이는 그리스도스는 불의한 삶에서 초월한 의인으로 죄진 삶에 관하여 한꺼번에 고난 받으셨으니 내 삶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려 함이니 참으로 육체로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영 안에서 그는 옥 안에 있는 영 삶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여기 옥이 요 옥이 어디요? 감옥이요? 아니면 지옥이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갖다 지옥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뭐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또 저기 불교의 그 성철 스님은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왜냐 그랬더니 수많은 청춘 남녀들을 내가 지옥에 보냈으니 저 수미산보다 더 많은 사람들 내가 지옥에 보냈으니 나는 지옥에 간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또 해석을 또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양반은 여기서 할 일을 다 못해갖고 지옥까지 가서 그들을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했다고.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영 안에서 그는 옥 안에 있는 영 삶에게도 갇혀서 선포하셨다. 이게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이라는 건 자기 담장 쌓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옥 안에 가서 복음을 전포했어? 결국은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 전파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영 안에서 그는 옥 안에 있는 영 삶에게도 선포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 그리고 언제든 천년 삶이 완성되면 사탄이가 그의 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잠깐 풀려나죠. 네. 왜? 20장 1절에 무저갱이 들어갔었잖아요. 무저갱이란 말은 밑이 없는 갱도, 구멍,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옥. 이 옥을 사수할 때, 이 옥을 수호할 때는 사탄을 집어넣어놨을 때 그때 잘 지켜야 돼요. 그때 천년을 잘 지켜. 천년 그러니까 천년 그러니까 많은 세월 그게 아니라니까. 내 본성이 탈바꿈되는 기간을 천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본성이 탈바꿈되는 기간을 천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기어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무저갱이 집어넣고 잘 지켜야 돼. 그때 잘 지켜야지. 엄한 걸, 쓸데없는 걸 다 지키고 있으니 문제지. 여섯 번째, 44절. 이를 인하여 네 삶도 예비하는 삶이 되어라. 생각지 못한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기 때문이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비하라. 예비하는 삶. 예비하는 삶이 되어라. 준비하는 삶이 되어라.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 여기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장하는데 10절로 13절. 그리고 저 삶이 사려고 떠나자, 기름을 사려고 떠나자 신랑이 왔고, 그리고 예비한 삶은 그와 함께 혼인식을 하려고 들어갔고 문은 잠기게 되었더라. 11절에는 이제 그들이 문을 이제 사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 간청하는 내용이고,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네 삶은 사람의 아들이 오고 있는 날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시간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완료 능동태.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기도를 뭐라고 해요? 주기도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전부 간구였어요. 다처나 우리가 했던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시라고. 그게 주기도.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다섯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용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무식하면 용감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감하다는 개념이 이게 배부르다는 의미가 있고, 이거 옥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 거기에 이제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혼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는 것은 혼인할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요소는 버려야 될 그 쭉정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라지.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내 삶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드리자. 이는 희생양의 결혼식이 왔고 그의 아내는 스스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찬란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걸치게 하려고 그녀에게 주어졌다. 왜냐하면 세마포는 거룩한 삶의 의로운 행동이다. 자, 신부가
준비해야 될 거는 거룩한 세마포 옷이에요. 거룩한 삶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삶의 의로운 행동.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되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거룩한 삶이나 의로운 행동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탈바꿈하는 일,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거룩해지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그리고 부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인자가 오는 목적은, 인자의 임재, 사람의 아들의 임재의 목적은 결혼식 하러 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결혼식 하러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19장에 지금 그 결혼식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결혼식의 모습이 뭐예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얘기하네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더니 신랑에 의하여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단장되어진 신부같이 되었더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신랑에 의하여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수리되어지는 거예요. 코스메오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세상이, 코스모스가 신랑에 의하여 수리되어지고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부라고 그래요. 그거를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거룩해진다. 그걸 깨어서 우리가 복음을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에요. 신랑을 준비하는 일이요. 9절.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기록하라. 희생양의 결혼식의 만찬에 이르고자 초청된 삶은 행복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한다. 이 삶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 삶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의로운 행동, 소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그런 다음에 거룩해진 상황에서 사람의 아들을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거 우리가 일곱째 날이라고 부르는데, 일곱째 날 마지막에 있을 얘기인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은 참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지금 완성되어지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계시록 19장 9절은.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이 되느냐, 어떻게 성화가 되느냐, 어떻게 영화가 되느냐, 방법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 교리에서 그렇게 가는 과정만 써놨지 방법론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탈바꿈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마무리합니다. 출애굽 6월절 밤에 희생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이 넘어갔어요. 그걸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사망이 그 집을 뚫어버렸어요. 도적같이 뚫어버렸어요. 도적이 어느 옥을 파할지 모르는 것이니 기도로 깨어있어 그의 집을 지켜 인자의 임재를 맞이하고 희생양의 혼인식에 이르고자 초청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